할렐루야. 오늘도 굿TV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린 지금 계속 예배론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예배론의 25번째 시간을 통해서 오늘 요한복음 4장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자에게 구원이 있음을 성경이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예배와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자의 차이가 있음을 말할 때, 그 하나님을 안다는 예배는 결국 무엇이냐?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진리 말씀대로 드린 예배를 귀하게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친히 임재하시는 성령, 그 성령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표현하고 있을 때, 그걸 조금 더 보면은 요한일서 2장 20절의 말씀에서는 성령이 기름 부음이 있을 때 모든 것을 안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 한다면 에베소서 1장 17절의 말씀에서는 성령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 골로새서 1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또한 말씀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계속 성령의 통치를 받을 때 모든 것을 알 때 좀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 구원은 곧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며, 늘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자만이 진정한 구원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만 끝남이 아니라 골로새서 1장 9절에 이어서 1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한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자, 구원을 얻은 자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믿음에 이르도록 계속 믿음을 활용해야 돼요. 맞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아는 자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남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도록 계속적으로 자라가야 한다고 말씀하니, 누가 하시는가? 성령님이 우리를 계속 하나님을 알도록 자라게 하신 은혜를 주신다고는 사실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요소를 발견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미 앞에서는 기도의 요소를 살펴보았고 찬양의 요소를 예배의 개념 속에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지난주부터는 감사라는 개념을 살펴봤을 때 가장 먼저는 말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4절의 말씀에 바로 실용의 말이나 어리석은 말은 벗어버리고 감사의 말을 하라라고 성경은 말해요. 왜? 에베소 4장 29절에 말씀했을 때 이 감사의 말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은혜를 끼치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말 한마디가, 감사의 말이 남편을 살리기도 하고요, 아내를 살리기도 하고요, 부모님을 살리기도 하고요, 자녀들을 살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감사의 말이 성도를 살리고요, 성도들이 하는 감사의 말이 목회자를 살릴 수도 있다라는 차원 속에서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늘 감사의 말을 하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반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감사가 있지만 또한 하나님께도 감사를 드려야 될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있음을 또한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다니엘은 하나님께 예비하면 뻔히 죽을 걸 알아요. 그것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거룩한 믿음의 습관을 따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감사했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니엘서 6장 27절의 말씀에 그런 사자굴 속에서 구원함을 얻는 놀라운 열매를 얻은 것을 우리는 말씀 안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또는 신약에서 본다 한다면 바울 역시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으나 한 번도 원망, 불평, 불만하지 않고 오히려 감옥에 갇혀도 감사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4절 25절의 말씀에 감옥에 갇히며 착고에 묶이는 그런 아픔을 겪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16장 26절 말씀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으니 바울을 묶고 있던 인생의 착고가 철커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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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리는 은혜가 임했고요, 그것으로만 끝남이 아니라 이들이 도망한 줄 알고 자살하려고 준비하던 간수장을 살렸으니 어떻게 해야 당신들처럼 구원을 있사오리까 했을 때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고 말하며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은혜까지 얻을 수 있었어요. 감사의 기도가 내 묶여진 인생의 착고와 같이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묶여진 착고가 풀렸고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영혼을 살려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감사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됩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렇게 주님 앞에 말을 통해서 사람 앞에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는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증명해 갈 수 있는 말에 대한 필요성을 통해서 감사를 한번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은 또한 전반적인 모습으로서 감사를 표현할 때 마음으로만 말로만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화됐을 때 예물로도 감사를 표현해야 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예물이 무엇인가를 알려면 예물 전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인 제물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은 전도서 5장 19절의 말씀에 제물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분복, 자기 몫에 따라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제물과 부유함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몫에 따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제물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 필요한 만큼 채워주신 물질의 부여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 제물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학개서 2장 8절에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개 선자가 말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은도 내 거야. 그리고 금도 내 거야. 내가 너에게 준 금, 내가 너에게 준 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믿음, 마음,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해요. 이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여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예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주신 것을 통해서
예물로 승화와 함께 영광 돌린 대표적인 인물이 있으니 바로 아벨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믿음장에 처음 등장하는 인물이 아벨이면서 아벨이 누구인가를 말할 때 무엇으로 믿음을 증명을 말했을 때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에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래요. 그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고 더 나아가 예물로서 자기 자신이 의인임을 증명하고 인정받았으며 죽음으로써 오히려 믿음이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표현하면서 아벨 한 사람의 그 더 나은 제사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졌고 그는 결국 죽고 말았으나 여전히 지금도 똑같이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벨을 통해서 영적 원리를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창세기 4장에 기록된 사건으로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이 사실은 주민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 이 사건의 모습을 이게 주어질 때 먼저 창세기 4장 2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벨의 얘기를 얘기하면서 아벨은 양을 치는 자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그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아벨과 그 예물 하나님이 연락하셨다라고는 축복의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반면에 또한 더 나아가서 아벨의 사건의 모습을 통해서 보았을 때 참 가인의 사건을 보았을 때 창세기 4장 2절 3절 5절에 보면은 가인은 농사하는 자라고 말하며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고 표현하는데 5절 말씀에 보면 가인과 그 예물을 연락하지 않으셨다라는 또한 단어도 나오고 있다고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지금 우리들이 주는 영적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아벨이 드린 제사는 연락했고 가인이 드린 제사는 연락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을 풀어줄 때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풀어줬는가? 아벨에게는 피의 제사가 있기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가인에게는 피의 제사가 없기 때문에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설교했어요. 그 말이 맞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완전히 맞는 말도 아닙니다. 틀리지 않은 말이지만 또한 반면에 완벽하게 맞는 말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제사법 가운데 하나님이 성경 안에서 번제라는 제사, 화목제라는 제사, 소제라는 제사, 속죄제라는 제사, 속건제라는 제사법 5가지 제사법을 알려줬어요. 그 가운데 곡식을 통하여 드려지는 제사법인 소제라는 제사법이 있어요. 대표적인 말씀으로 역대상 21장 23절의 말씀에 소들은 번제물로 드려지고 밀은 소제로 드려졌다고 말하며 밀이라고는 곡식이 소제로 드려지는 제사법 중에 하나임을 가르쳐주면서 피가 없지만 곡식을 통해서 드려지는 제사도 있구나는 것을 가르쳤으니 그것이 바로 소제입니다. 그 소제 제사법은 좀 더 구체로 말씀할 때 레위기 2장 1절의 말씀에 곡식을 빻아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거기에 기름을 부어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소제라는 제사법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심을 또한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소제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은혜 하나님께 들었을 때 자발적으로 감사를 표현해 드린 바로 예물이 소제라는 제사법이요 드려진 귀한 예물임을 가르쳐 줍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구약에는 5가지 제사법이 있는데 소제를 뺀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피를 통해서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그러나 소제라는 제사는 피 없이
그냥 곡식 그 자체로 드려지는 귀한 제사법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이 드린 제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는 직업이 농사꾼이기 때문에 농사꾼은 당연히 얻은 땅의 소산물을 잘 갈아서 하나님께 드렸으니 제사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피가 없이 드려지는 제사, 소제라는 제사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소제가 단순히 소제 혼자만으로 드려진 것이 아니라 때로는 번제와 때로는 화목제와 같이 더불어져 드려지는 소제라는 제사법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29절의 말씀에는 번제와 소제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여호와께서 뭐에게 명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진리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번제와 또는 화목제와 소제가 합하여 드려지기도 해요. 그런데 반면에 레위기 2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소제 자체만으로 예배를 받으니 첫 이삭을 소제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 첫 이삭을 볶아 찌어 만들어 드렸으니 그것을 독자적으로 받기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가인의 제사가 잘못된 제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왜 가인의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창세기 4장 4절과 5절에 연결했을 때 아벨과 그가 드린 예물을 연락하셨고 5절에는 가인과 그가 드린 예물을 연락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하며 주님의 초점은 예물에만 초점을 맞춰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아벨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 아벨 자신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가 드린 예물도 받으신 거고 가인 자체를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가 드린 예물도 받지 않았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대단히 주는 영적 교훈입니다.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어요. 그럼 가인의 제사가 잘못된 제사만은 아닌데 더 나은 제사를 드는데 그 나은 제사를 예물로 증명할 때 예물에 앞서 나 자신이에요. 아벨이란 자신이 드려져야 그가 드린 예물도 받으세요. 아벨이란 자신이 드려져야 그가 드린 마음도 받으시고 그가 드린 물질도 받으시고 그가 드린 몸도 받으세요. 그러나 가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도 뺏겼고 시간도 뺏겼고 몸도 뺏겼고 예물도 뺏겼기 때문에 마음 자체 즉 가인 자체가 하나님부터 떠났기 때문에 그가 드린 예물도 받지 않으셨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준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마게도냐 교회가 고린도 교회에게 새로운 영적 비전을 제시해 주고 있고 정말 가난한 정말 심한 가난 속에 있는 마게도냐 교회가 고린도 교회보다 나은 교회라고 인정받는 원리가 똑같이 신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너무너무 가난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고린도 교회를 부끄럽게 만들고 진정한 참 신앙의 도를 보여준 것이 고린도후서 8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 먼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헌금도 드렸다라고 말씀함을 통해서 마게도냐 교회의 참된 신앙이 바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것처럼 마게도냐 교회가 고린도 교회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했을 때 자기 자신을 먼저 드렸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이 모습에서 자기 자신을 먼저 드렸다고 하는 것은 결국 아벨이나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나 나의 자존감, 나는 누구냐는 자존감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과 8절 말씀대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죽는 자도 자기 자신을 사는 자도 없나니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 것이고 나는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나는 주의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신앙의 고백을 바울이 하는 것처럼 아벨도 마게도냐 교회 성도도 환경과 모든 것들은 열악하지만 나는 주의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졌으니 그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시간 물질마저도 주님이 연락하셨다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가인은 받지 않으셨을 때 그가 드린 예물도 받지 않았다는 것은 대단히 큰 충격입니다. 이것은 역시 십자가 죽으심의 목적을 아는 성숙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을 봤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마귀를 멸할 뿐만 아니라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뿐만 아니라 그 은혜 속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래서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며, 죄사함으로 끝남이 아니라 죄사함에 감사하기 때문에, 저주가 끝남이 아니라 저주로 축복으로 박 감사하기 때문에, 마귀를 멸치니까 감사하기 때문에 이제 주를 위해 사는 자, 십자가의 그 성숙한 신앙을 가진 자가 바로 아벨이었고 마게도냐임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렇게 주를 위해 살아간다고 말하며 나 자신이 먼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신앙의 도는 결국 뭐냐? 내가 누군 걸 아는 거야. 우리의 존재는 누구냐?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존재. 그래서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 살아간다는 이 표현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즉 성령의 거룩한 전이 되어서 이제 주를 위해 살아간다는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에 마음을 다하라, 성품을 다하라, 힘을 다하라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는 똑같이 인용하시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며, 즉 내가 성령의 통치를 받고 있고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을 확증시키죠. 대표적으로 다윗이에요. 사울이 왕이 되었다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 자리를 버림받고 하나님이 새로운 왕을 뽑을 때, 사무엘이 갔을 때 형제들을 보면서 그들의 외모를 보고 이 사람이 왕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주님 뭐느냐? 너희는 사람을 외모로 보나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본다고 하며 다윗을 인정해요. 그의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맞습니다. 바로 이 은혜가 오늘 우리들을 삶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핵심입니다. 나 자신을 드리는 그 중심, 마음을 다하는 그 중심, 그래서 주님을 기뻐 보시는 거죠. 그래서 과부의 두 렙돈도 누가복음 21장 2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할 때 가장 많은 것을 드렸다고 인정하는데 자기의 전부를 드렸다고 말해요. 그 중심을 보심으로 말미암아 양이 아니라 믿음의 질을 통해서 인정받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가 반면에 이와 같이 우리 예배는 그러므로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계속적으로 믿음 안에 살아가는 모습인데, 그럼 가인은 왜 예배의 실패자가 됐을까요? 단순히 그가 드린 모습이 피가 없음이 아니라 소전한 제사로서 분명히 드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는 연락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의 삶의 열매가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것이 드리고도 삶의 열매가 따르지 않기 결국으로는 예배 실패자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 5절의 말씀에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는데 왜? 라고 했을 때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에 변했다고 말하면 결국 동생을 죽입니다. 단순히 예배 드렸다고 끝나지 않아요. 예배 드리면 모이는 공동체 예배 드렸으면 이제 흩어진 삶의 예배가 돼야 됩니다. 근데 가인은 분노했어요. 아벨은 죽음으로써 당당히 주님 앞에 나가는 삶의 예배, 순교길을 걸었다 한다면 가인은 분노와 감정에 의해서 아벨을 준 살인자로서 타락하고 말았기 때문에 그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기에 그가 드린 예물도 받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여주는 공동체 예배가 됐으면 흩어진 삶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 신으로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성공자가 돼서 아벨과 같이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제사도 연락되어지고 우리가 드린 예물, 시간, 몸 건강도 연락되는 그런 성령 충만한 영적 예배 성공자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